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알아야겠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회당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까지 가시고, 신방 가서 환우까지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쯤 되면 벌써 피곤해 지칠 만한 때죠. 그런데 웬걸요, 그 시각에 해질 무렵에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이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이제 지친 일과를 쉬어야 될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많은 병자들, 더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함께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 하죠. 이게 저물어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만 해도 한둘이 아니고 귀신만 해도 하나둘이 아닌데,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빼곡히 채우는 연장 근무, 연장 수당도 못 받으셨을 텐데 그 근무를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라고 하는 날이 이토록 소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바쁨 속에 살아가지만요, 그 삶이라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처럼 지루한 일의 반복이 우리의 하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가는 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누구도 25시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24시간 하루를 우리는 할당받고 그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또 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성적표는 우리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따라서 수우미양가, 이렇게 성적표가 매겨질 거예요. 오늘의 성적을 잘 받으시면 내일이 기대되는 거고요, 그 내일이 또 하루로 연장될 때 우리는 그 하루의 삶,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일일 일생이라고 말이죠. 하루가 아닌 거예요. 하루는 압축된 우리의 일생을 담아놓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설교 중에 이런 명설교가 있었습니다. 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만족하게 살아가시고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오늘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기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낀다는 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하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마치 하루지만 천년의 가치를 담아서 꽉 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당시 일과로 미루어 볼 때 해질 무렵 찾아온 그 사람들을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몸을 갖고 계신 분인데 말이에요, 녹초가 되신 그분 앞에 계속해서 일거리를 갖고 오는 그 사람들,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마다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봅시다, 내일 아침에 오면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래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그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아플 때 시간제 근무를 하는 싹구는요, 아파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시간 밖의 일이니까.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렇지 않죠. 밤이든 낮이든 양들의 아픔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기름을 발라주고, 배고파하면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이듯,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하루 일과의 피곤한 일거리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돈 받고 하는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동해서 하신 거예요. 이런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음이 동하여 본인의 피로와 희생을 값으로 오히려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하루 동안의 꽉 찬 사역을 보면서, 밤 늦은 시각까지 아마 이어졌을 이 사역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소화시킨 걸까? 3년의 공생에는요, 어느 하루도 예수님께서는 사실 안식의 날을 따로 갖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하루하루가 연장된 삶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소화하실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남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 답변이에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요, 때로는 감기도 걸리실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 곁에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툴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그뿐 아니죠. 풍랑이는 바다의 물가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난리판에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걸까?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루의 일과를 연장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받아내셨을 때, 거기엔 우리의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던 거죠.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거죠. 몸은 피곤할지라도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의 이 사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34절에서 35절로 넘어가는 건 예수님의 하루가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일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비교가 있죠. 그 전날에는 왁자지껄한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각색 병든 자를 어루만지면서 귀신과 단판 짓는 싸움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35절로 넘어오면 고요한 아침에 한적한 장소에 홀로 머무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또 먼 곳을 향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숨은 원동력이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일상, 새벽의 기도는요, 이례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드문드문 있는 어떤 행사적인 차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매일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 구절이 매일 반복됐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는 하루 이틀 사흘날, 그렇게 이어진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의 기도, 그 기도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유산 가운데 새벽 기도가 참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랑이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요,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구약의 외침이 그렇잖아요. 새벽 깨우는 그 삶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새벽 기도는 이례적이지 않은 매일의 일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땀을 빼면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얼마나 사실 그 영향력이 작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게 사람의 일로만 시작하고 사람의 일로만 끝난다면요, 영향력은 그리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영향력은요,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죠.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혀지더군요.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닫혀진 하늘의 문이 열리더군요. 바로 이런 것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 한 가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특징은 하늘을 여닫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기준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24시간은 정말 특별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지루한 일의 반복이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추신 거예요. 그것이 사역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사수하신 거예요. 그것이 능력의 출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선순위 바로 기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유명한 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그 당시 그 시대에 감당했던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어요. 모든 걸 다 손으로 수기로 써야 했던 때 엄청난 대작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서신으로 왕래하던 시대에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수많은 처리해야 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 루터가 어떻게 왕성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를 합니까? 루터의 답변입니다. 네, 저는 보통 하루 2시간 정도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매우 바쁜 날에는 3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좀 거꾸로죠. 우리와 다르게 2시간도 대단한 건데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쁘면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차감하죠. 기도 시간을 좀 줄입니다. 근데 루터는 바쁘니까 더 기도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삶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기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지금 저랑 같이 숨을 잠시 멈춰서 3분만 한번 버텨볼까요? 여기 숨 쉬고 살아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사흘은 굶어볼 수 있지만 호흡은요, 멈출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생명줄로 여긴다는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얼만큼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 하루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 앞에 부지불식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대폰 정도가 아니고 전시용 무전기라고 누군가 말하셨습니다. 전시용 무전기는 이 성능에 따라서 이게 고장나면요, 아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전의 전쟁 방식으로 말하자면 편리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걸 알아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전혀 차이를 못 느낀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민감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통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하게 잠시 기도를 쉬었을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러잖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높이 손을 들자 적군이 물리쳐집니다. 그 평지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 끝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지에서 손을 든 모세의 손에 힘이 달렸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진의 양상이 말이에요, 전쟁의 양상이 모세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의 삶을 타협 없이 그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맞춰서 하루의 일과 표를 짜신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현대인들은 바쁩니까? 바쁨이 우리에게 병이 될 정도로 바쁩니다. 하다못해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뭐 이래저래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기도 하고요. 다 바빠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바쁨의 이유가 뭔지조차 모른 채 바쁩니다. 자, 근데 그 일과의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끌려다니는 삶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의 질은, 그 질량은 천지 차이로 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루의 첫 시작을 여는 예수님과 대조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주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로 첫 단추를 끼울 때 제자들은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다니느라 분주합니다. 왜 그렇죠? 또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바쁘게 예수님을 찾아다닐 뿐 예수님처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제자들의 방해에 따라 예수님은 제 기도의 시간이 끊겨집니다. 아침부터 밀려오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어수선한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대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시몬의 집에서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을 개척교회로 삼으면요, 이제 정말 순식간에 교회 부흥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혹이죠. 이 자리가 정말 좋사오니 말할 만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떨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지명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의 영향력도 더해질 게 분명한데 그 가버나움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편하고 구관이 명관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관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날 아침 꼭두새벽에 기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결정은 예수님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묻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죠.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또 다른 곳에서 모험을 하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 역시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무관한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얼마나 사명에 투철한 표현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좌우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사명자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흔들릴 때 잘 살펴보세요. 왜 흔들릴까 보면 기도가 벌써 흔들려질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누구나 다 사명자가 되더군요. 근데 연말쯤 와보시면 어때요? 폐잔병이 됩니다. 지치고 고난,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시작은 멋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기도의 지구력이 딸리는 거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그 레이스는 페이스를 잘 이어갈 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가정에서나 생업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지탱되는 가장 근본의 힘은 다름 아닌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꼭두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린 짐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것은 주님 자신의 기도였음이 틀림없겠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셨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맛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에 의하여 이리저리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마저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빛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가 지불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뜻에 맞춘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실 때도 줄곧 하나에 묶이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펼쳐놓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해도 좋고 저것 해도 좋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버나움에 머물러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일을 해도 멋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쫓아가면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사람들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해가 떠올라 우리에게 간밤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침을 맞아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떠오를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만약 그렇게 허락된 하루를 산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대로 내일 새벽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계획하지 마시고 작심삼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아멘? 네. 기도는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회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그에 관해서 따라다니는 말은 이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국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근데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그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역시도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겠지만 새벽 기도 무릎보다 바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에 얼마나 새로운 지평이 열렸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외국 선교사들은 편리한 방식대로 해안가 위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배를 정박시키고 그 근방.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의 그 중심까지는 누구도 갈 용기를 못 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기도로 새벽을 깨웠던 그 위대한 선교사는요, 뚫리지 않았던 그 선교회 관문을 열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꽝꽝 얼어붙은 얼음장같이 빙하처럼 여겨지십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쇠빙선이 될 것입니다. 얼음장을 깨고 길을 내는 인생. 여전히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10년 전에도 어렵다고 했으면 어려웠어요. IMF 시절은 더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게 우리의 18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백은 그것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승리합니다라는 고백.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노예살이, 더 척박하고 가련한 죄수 생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고 말이죠. 기도하는 아침,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달려가 우리 구미상모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역사의 페이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깨어서 저와 여러분 기도로 새날을 열고 기도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우선순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로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겠어요? 기도. 우리에게 이른 아침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많은 청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청년기가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관문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막혀있는 인생의 담들이 느껴지신다면 그 담이 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된 자리에 기도를 놓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죠.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연약하지만 연약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인생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새벽에 그 귀한 시간을 기도로 첫 단추를 끼우고자 마음을 정한 우리 성도들, 그 결심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